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도 아신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어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있는 의문도 아셔서 거기에 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경험을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해하실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이 필요 없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셨다. 그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지만 마음을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행동은 마음이 나타난 거지만 나타나지 못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달아보시지만 우리의 마음,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보시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어서고 앉는 거, 내 생각도 밝히 아신다. 내 모든 살아가는 어떤 내 길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게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가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서도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지으실 때 내 내장, 오장육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내가 형성될 때에도 벌써 다 나를 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바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제 그 기도가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다 가면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이제 흩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이 육신까지도, 지금의 몸도 먼지가 되는 거 사실은. 그리고 남는 게 딱 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남는데요. 이 영혼이 바로 영원한 불멸의 존재고, 하나님은 이 영혼에 합당한 것으로 이 영혼에게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보배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전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으로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얻고자 하신다. 알곡 같은 영혼을 얻고자 하신다. 빛나는 보석 같은 영혼을 얻고자 하신다. 잠언 10장 20절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전체가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데,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그 피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또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활 양식 전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일 중심에,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아주 통달하다시피 했던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이 신자의 그 구원받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요. 감옥에 핍박을 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꿈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영감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는 그 힘든 길, 좁고 험한 그 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한 그 사건을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깜깜하더란 말이에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커튼을 젖히니까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방 안이 이제 비로소 보이는데요. 이제 방이 너무 더럽더라. 먼지가 막 쌓여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은 더러움이 있는 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방을 그래서 보이니까 이제 정리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먼지도 막 나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 이 이제 더러운 방이 청소가 되는데 그 방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바로 모습이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심지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런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지만은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더러움도 보이고, 거기에 청산해야 될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의 비유입니다. 방의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큰 영적인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이 비칠 때 혼돈과 공허 속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지구가 말이죠. 물에 쌓여 있는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빛이 뭔지 빛이니까 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일단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혼돈되면 혼돈대로, 뒤죽박죽이면 뒤죽박죽인 채로 그것이 비로소 이제 드러나서 여기에 질서가 필요하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바로 우리의 영혼, 마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많은 오물이 있고 많은 혼돈이 있고 많은 그 문제가 있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도 보면 내 마음을 시험하사라는 표현 하잖아요.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났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도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나 뜨거운 볕 아래 조금 고생이 될 때는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죄인의 마음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쉽게 우리 마음이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마음이 드러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처음에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그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 여자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욕하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포기하지 않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번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묶고 칼을 빼니까 하나님 스탑을 시켰어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후손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잠언 21장에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정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른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속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 7편도 다윗의 시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오해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통함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나 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또 나 자신을 기만하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또 예레미야 12장에서도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러니까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봐서 훤히 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의 중심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중심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와서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누가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일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있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인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너무 크고 말이죠. 잘생기고 아주 왕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구나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이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내가 중심을 보고 택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택한 왕. 둘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도 아니요 쭉 아니다가 마지막에 그 다윗을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다윗을 세우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에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굉장히 많은 고백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선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진 것이 하나님 볼 때 귀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많지 않아도 내가 무슨 소유를 많이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품으면은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고 받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신경을 안 쓰고 마음의 동기가 바르냐 아니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만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고려도 하고 배려도 하고 오해 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중심의 중요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큰 잘못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큰 잘못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말이죠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떼준 거예요. 10집 하나 떼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남쪽에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으로 이어진 나라가 남유다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을 다 자기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 제사를 드리러 명절을 지키려는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와야 돼요. 오늘처럼 뭐 우리 남북한처럼 철통처럼 DMZ들을 중간에 넣고 막 갈라진 그런 국경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대략 이제 우리나라고 저기 나라다 해서 그 침공하면은 침공이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러 남쪽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고 또 제사 드리러 갔다 오고 자꾸 그쪽에 들락날락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보다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왕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래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 이쪽 우리나라 쪽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과 베델에 두고 내려가지 마라. 이제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간적 이제 깨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깨를 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지위가 있고 뭔가 있을 때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바른 길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변질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큰 잘못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제단이 막 갈라지는 것, 자기 손이 한번 말랐다가 다시 성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따끔하게 그걸 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생각을 버리지를 않고 그 금송아지를 안 없애는 겁니다. 계속 그 변질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맡겨야 되는 건데, 맡겨야지. 뭐 갔다 오든 말든, 그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니까 다 맡기고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은 자기 집안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는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넘어가자마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고 집안이 죽고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왕들도 계속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고 남쪽에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냥 망해버려요. 자, 이렇게 큰 죄를 여로보암은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멸족이 됩니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멸족이 되는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집안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아비야라는 작은 어린 왕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왕자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다 잘못하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다 잘못되는데 그 어린 아이 하나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칼날에 희생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으로 데려가셨어요. 병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주변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애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묘실에 묻히고 장례가 그 집안에서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내는 그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도 한 사람의 선의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획에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선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죽는 거는 나쁜 일 아니냐. 물론 일찍 죽어서 애석하죠. 그러나 그 집안의 죄가 너무 크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의 죽음이 끝은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완전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의를 보고 계신다. 나이가 7살이어도 8살이어도 뭐 90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선을 보시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너무나 분위기에 눌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도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내가 자기 생명의 위험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 이방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이니까 나한테 시집 보내라 이랬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물도 주고 이런데요. 뭐 왕이 그걸 어떻게 그래서 바보같이 이 아내 사례를 왕궁에 보내버린 겁니다. 참 이 정직하고 솔직한 게 참 필요한데, 그죠? 그것이 이제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시지만은 이제 자기가 믿음의 사람답게 못한 만큼 자기 마음에 괴로움이 온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여자를, 남의 아내를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비멜렉은 아직 그 사라와 동침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도 심판하십니까? 왜 죽이시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는 누이라고 말하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데려와서 이렇게 왕궁에 지금 있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아비멜렉의 진심이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참 이상해요.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상하게 동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이상한 상황이 자꾸 있어서 이상하게 사라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막느냐? 아비멜렉도 속은 거죠.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뜻이 없었던 아비멜렉, 남의 아내라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뜻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후궁으로 들이는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본심이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죄를 범치 않도록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게 내버려 둘 때는 그거는 조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거나 방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일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래도 얘는 범죄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막도록 해주시고 그 마음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셔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입었는데요. 이 솔로몬을 가르친 바로 아버지 다윗이 정말 잘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아, 이 내가 섬긴 너 아버지 나 다윗의 이 하나님을 네가 잘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대기 23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솔로몬아. 네 마음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바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에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아프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방치는 아니지만 모셔왔지만 아직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 네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네가 이렇게 좋은데 그것에 네가 취하여 있지 않고 네가 그렇게 누릴수록 우리 하나님께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그 마음만 해도 좋도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다시 말해서 네 아들을 아주 부귀하고 평강을 누리는 왕으로 만들어서 네 아들이 짓게 하니까 더 좋은 일을 내가 주겠다. 네 아들 계속 왕이 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밑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백성들이 많고 이 나라가 되는데 제가 아직 어리니까 백성들의 판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소원을 가졌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 너무 기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명성도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가져도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내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마음을 쓸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 입 밖으로 조금 나와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때문에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하나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보배고 천국에 드릴 알곡으로 여기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